다음 주까지는 아무래도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스바살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스바살. 이 세스바살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몇 번 나오죠? 읽으시면서 몇 번 나오죠? 네. 어디 나옵니까? 세스바살이? 8절? 네, 8절. 또요? 11절에. 네, 한번 8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가사한 고레스가 고지기 이르렀을 명하여 그를 거하여 계수하여 유다 목배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11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을 다 가지고 왔더라. 이 세스바살은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왔고, 또 세스바살은 사로잡힌 자들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유다로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 우주의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역사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요, 원래 원역사가 있죠. 온 우주의 역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런 역사, 그 안에가 그 땅을 만드시는 그런 역사,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을 만드시는 그런 역사, 원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역사다. 이거는 유대인들하고만 상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모든 민족,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상관이 있고 온 우주와 상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에게도 조상이 되어지고 또 그 아랍 족속에게도 조상이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2장서부터 생겨지면서 그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을 낳으면서 그러면서 70명이 되어졌을 때에 그 족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족장, 이삭이 족장, 야곱이 족장, 이렇게 족장이라 그래요. 족장의 시대를 거치면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들어갈 때 70여 명이 들어갑니다. 70여 명이 들어가서 애굽에서 중다한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나라가 생겨지게 되죠. 출애굽을 하면서 이 나라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였었냐면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을 이 성막을 섬기게 하면서 성막은 모든 것의 중심으로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사기의 시대를 거치면서 왕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왕이 세워지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법궤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과 이 법궤를 모실, 하나님을 모실 그 성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왕정 시대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왕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쫓겨가게 되죠. 그래서 70년이 된 다음에 다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귀환해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시 귀환할 때 이 사람들과 기명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갔던 것을 다시 갖고 돌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선지서에 있어서도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신약에 들어올 때 신약에 한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간에 헤롯 성전이 한 46년 동안 막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헤롯 성전을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텐데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의 역사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것이 우주의 역사인데 모든 역사의 중심인데 이 중심에 보면 바로 성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거를 바라보고 그게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는 그 교회를 세우면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맨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려오게 되어지면 그때의 모든 역사들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역사는 뭘 보면 아냐면 성경 전체 역사는 우리의 전체 역사는 가장 핵심이 성전 세우는 거예요. 성전 세우는. 어떻게 성전을 세우고 어떻게 예수 성전 된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 전체예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핵심을 가지고 이것을 때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하늘나라라고도 말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역사예요. 역사. 오늘 우리는 참 빠른 시간인 것 같아요. 참 그 중국에 와서 이렇게 보면 1년 지나가는 게 일주일 예배드리고 일주일 예배드리고 일주일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52주가 다 가는 거예요. 오늘 12월 28일이죠?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시간이 가는 것만 아까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역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역사를 주셨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에 관심을 주시고 맨 마지막에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도 결국 성전인데 이 성전 세우는 것에 나에게는 이 성전 세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내가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1년 동안 나는 어떻게 성전을 세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왕의 손자였었어요.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왕은 왕인데 포로예요. 포로.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포로인데 어떻게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왕으로서의 자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자마자 유다 백성들과 같이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핵심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이게 아니라 나는 왕 같은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왕. 이게 아니라 왕이다라고 하면 이 왕이다라는 것이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런 부분을 본 것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뭘 하는 자냐? 성전을 세우는 자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뭐 한 사람이냐? 성전을 재건축한 사람이에요. 이 성전 건축한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이름이 다른 것이지 같은 사람이에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가짜 성전인 헤롯 성전이 세워집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이 이민족인데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주고 이 권세를 받고 그러면서 이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진 거예요. 분봉함으로 있으면서. 근데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뭐냐면 성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성전에 가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물리치면서 다 엎어버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이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실 때도 또 한 번 그랬어요. 그래서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시고 맨 마지막에 3년 후에는 강도의 구유를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생겨질 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당신의 성전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성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세워지냐 하는 것이 참 성전이 되어지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세스바사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여호야김의 손자라고 역대상 3장 19절에 말하는데 여호야김은 왕이거든요. 이 왕의 손자예요. 왕의 손자. 부다의 아들인 이 수룹바벨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어졌는지 저희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지금 20년 가까이 되어지면서 거의 한 30여 번을 옮겨 다니면서 사용했어요. 물론 뭐 초창기에는 뭐 이집저집들 다니기도 하고 뭐 1년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핍박받을 때는 한 주에 한 번씩도 옮겨 다니고 그래서 가로케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바사 페르시아가 이쪽에 유다 지역에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이 전지대, 하나님의 전지대를 기초를 놓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스바살, 이 수룹바벨에 대한 에스라에서는 세스바살이라고 나오지만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말씀 가운데서는 수룹바벨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수룹바벨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이니까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나옵니다. 이 유다 족속으로서 마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을 이거해 여고냐는 사리엘을 낳고 사리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롯을 낳고 아비롯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여기서 보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름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성탄 이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성들이 이방인들이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행실이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이 대를 잇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그 통로가 되어진단 말이죠. 마리아도 그랬고요.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누가 나타나요?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세우셨는가? 어떻게 세우셨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 내가 바벨론에서 너를 낳았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떠한 북이, 그러니까 왕의 자손이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대우를 받았겠죠.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 딱 귀환하자마자 이 사람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근데 왕들은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윗도 제일 처음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도망 다닐 때부터 왕으로 세워지면서부터 보면 이 사람이 쫓겨다니면서 가는 것도 바로 사무엘이 있는 곳, 제사장이 있는 곳, 이런 곳으로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피신하면서도 결국은 놓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 미갈이 그를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법궤가 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내 왕궁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저는 너무나 볼품이 없으니까 그것이 안타까워갖고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를 할 때 주님께서 그걸 막으시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준비한 것을 솔로몬에게 인계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왜 폐위가 됐을까요? 그리고 폐위가 되면서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를 실어버리신 바 돼서 버린 다음에 그냥 왕권을 떠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끝까지 통치합니다. 죽기까지 통치합니다. 그러고 폐위를 시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쓰임받지 못하면, 성전을 세우지 못하면, 왕이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면 그 왕은 왕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면 우리 인생도요,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왕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의 왕이라고 한다면, 아담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에덴에 있어서 다스리는 자는 뭐예요? 왕이에요, 왕.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 거라고요. 이미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다스려서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이 아담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 땅을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마태복음에 보면 막 욕을 합니다. 같이 욕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돌이키면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하는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자가 바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왜 충성해야 됩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이 왜 충성입니까? 내가 충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이 왜 충성이냐? 왜 구해야 됩니까? 왜 충성을 왜 구해야 됩니까? 내가 충성하면 되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건요, 내 힘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가 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대로 안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구하는, 맡은 자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대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봉아지처럼 어디를 다스려라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아들이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과 함께 만드셨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 이 왕으로서의 가치는 뭐냐?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그 가운데서 투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통해서 수룹바벨이 예수님의 족보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것을 놓치지 말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주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 통치받는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머리 어때요? 머리 스타일 어떠냐고요? 좀 얘기 좀 하세요. 좀 얘기. 뭐 멋있다라든가. 잘 어울리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마에 깎았는지 아세요? 네. 6원에 깎았어요. 6원에. 600원이 아니에요. 6원에. 여기 산치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산치 지에 가면 6원짜리가 있어요. 또 저도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우리 김진권 집사님한테 소개받아서 그래서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무아미 답을 이런 음악을 듣는 거예요. 앞에는 뭐 나오다가 중간 후렴 부분에는 이런 나무아미 탑을 이런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딴 데 어디 가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오라 그러는데 제가 그날 시간이 없어서 어제 갔어요. 내가 전화했는데 어디 갔었냐? 이래갖고 장사하겠냐? 6원 받아갖고 장사하겠으니까. 하여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싱영거지 지하에 무슨 조선족 무슨 우리가 부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카이오회하는 거기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회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래요.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거기가 교회냐?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난 기독교인이다. 근데 자기도 예전에 교회를 좀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랬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쪽 음악 나오는 데를 쳐다보니까 저거는 그냥 음악이 좋아갖고 내가 듣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것도 듣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어디에 교회 있고 자기가 그런 데 가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깎으면서 꼼짝은 못하지만 하여튼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참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다. 네, 부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부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은 인간이다. 우리가 창조한 모든 물건이 다 만든 분이 있을 때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가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이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 불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안다고 그래요. 저는 어저께 머리를 깎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하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 내가 있는 이유가, 내가 사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참 왕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참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스리게 해주셨을 때는 가정으로 다스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회사로 다스리게 하시든지 그러면 그런 내게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에게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성전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왕으로서는 다 잘 다스려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 말씀은 스룹바벨은 그럼 어떻게 성전을 세웠을까? 그것을 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스룹바벨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성전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스가랴 말씀입니다.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찾기 어려울 텐데요. 스가랴는 스기라고 되어 있고요. 1315쪽, 15쪽에 있습니다. 이 스가랴의 가운데서 이 스룹바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스룹바벨이 어떻게 성전을 세웠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도 어떻게 성전을 세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핵심이 성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성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성전을 세울 수 있는가? 4장 1315쪽 구약성경 1315쪽 4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내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기서 스룹바벨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져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세우는 것인데 이 성전 세우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는 성전 세우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무릇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누구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산도 뭐예요? 평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이 대표가 되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지면서 평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예수님 앞에서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엘리야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평지가 되어지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전 앞에서는 모든 게 어떻게 쫙 깔리는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어요. 이전 성전에 지대를 놓았습니다.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 성전의 완성을 어떻게 맞춰질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작은 날이라고 일하는 보면요.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해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굉장히 초라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것도 성전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헤롯 성전을 지을 때는 46년간 막 짓지 않습니까? 너무 굉장하게 생각한 거예요. 외형만 보고 굉장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성전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7 눈이 있는데 이 눈이 두루 다니면서 성전이 누가 제대로 된 성전을 짓고 있는가 살피는데 그것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와 뭘로 지어지냐면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지어지고 하나는 뭐냐면 다림줄을 통해서 지어져요. 이 다림줄은 뭐예요?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은 다림줄이 뭔지 알 거예요. 밑에 추가 이렇게 빼쭉한 추가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줄이 달린 것이 이게 다림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 어떻게 해요? 중간을 맞추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성전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무엇을 통해서 지어지냐면 성령을 통해서 지어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다림줄을 저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쫓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가. 성경에 보면 보아스를 통하여서 아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요.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수룹바벨은 성전을 세우는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을 세우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전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성전이 다 세워지고 그 위에 그 모퉁이 돌에다가 이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성전을 세웠는가를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이 신약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이 신약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져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워져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 세우신 것을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모든 것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뭘까요? 결국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전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는 게 뭘까요? 내 주위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삶의 비중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회사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게 다 익스큐즈가 돼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다 회사는 어느 때 가면 다 어떻게 퇴직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유지시켜주는 그거예요. 그러나 그게 주업이 아니라 뭐가 주업이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 주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을 체크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김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 가운데서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직까지 기회를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수룹바벨의 사명은 성전 세우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라면 나의 사명은 뭐냐? 인생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한 해 한 해가 금방 가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 나라 세우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람.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요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죠. 권력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저는요, 이거를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나가요. 교회가 점점 커지면 목사들이 권력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어느 직급에서 점점 올라가면 뭐냐면 권력이 생겨요.
그럼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뭐가 생기냐면 인간 나라를 세우기가 쉬워요. 왜? 밑에서 다 바쁘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주님 끝까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때때로는 어떻게 내 나라 세우기가 쉬운 거예요. 인간 나라 세우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여기를 임대해 주려고 했더니 관리하는 그 분이 너무나 참 이 마음을 오픈해 갖고 교회로 와도 된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중국에 와서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 많이 쉽지 않거든요. 뭐 하자 그러면 매일 막지 이렇게 열어가고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한 번은 인테리어 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 인테리어 하는 분이 그 온누리교회도 인테리어하고 그 본인은 조선족이신데 그 까마스 교회 지교회 요로 회의에 거기에서 이렇게 지하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정말 정성을 들여서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어저께도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원래 본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이 앞에 뭐 설치하는 거, 뭐 등 달아주는 거, 뭐 하는 것들을 정말 자기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다 하니까 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제 마음에 얼마나 그냥 힘을 얻는지 몰라요. 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조금 귀찮은 일 하고 싶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돈 벌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는 목사님 15% 20%를 맞이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는 10%만 맞이를 받습니다. 그 삶으로 입술로 아주 디테일하게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요. 어제는 연결까지 어떤 물건을 빨리 해야 된다고 연결까지 또 갖다서 집에 연결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기 그 유치부실에 뭐가 안 되고 또 와갖고 다 만들어놨고 따뜻하게 유치부실은 좀 굉장히 바닥이 굉장히 따뜻해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도 참 수고가 많아요.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 다니고 그러면서도 어떤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참 귀하다. 문이 닫혀도 봉해져도 열심히 예배를 교회 또 계속해서 청소해야 되잖아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한 10여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성탄 이브 때 참 여러 가지로 춥고 힘들고 한데 저는 참 감동이 돼요. 누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샌드위치를 그냥 본인이 막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과일 성탄수로 이렇게 섬기고 왜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게 없겠어요? 요즘 말하는 속된 말로 귀찮아짐이 왜 없겠어요? 귀찮지 않겠어요? 근데 그 부분을 뛰어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그 부분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럴 때에 내가 내 속에서부터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에 순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꺾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해서 다들 이제 뭐 회사 나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계속 이 사람들 이렇게 필요하다면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때로는 좀 그런 마음이 좀 처음에 생겼어요. 꼭 나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섬기는 게 복이다. 섬길 수 있으면 네가 뭐든지 아끼지 말고 섬겨라. 사람 보고 섬기지 말고 나 보고 섬겨라. 자유해졌어요. 전혀 뭐 혼자 있어도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컬럼에 썼습니다만 좀 보시라는 말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불교에서 보시하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웃어주는 거고, 두 번째가 좋은 말 해주는 거고, 세 번째가 잘 들어주는 거. 컬럼 보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자연인은 본능을 따라서 삽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성전으로 되어진 사람은 기준이 있어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세스바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왕적인 위치만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만 평생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한 안락만 추구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의 성전 세우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그 후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수룹바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니라. 수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진 그 성전. 우리도 주 앞에서 세워가면서 우리 평생 짧아요. 있을 때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신 거 아니죠. 세상 역사가 성전 세우는 역사가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성전 세우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그런 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